자, 한스킹 나는 무엇을 믿는가 강독 이어갑니다. 70강입니다. 242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힌두교에 나타난 삶의 모델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우리에게 낯선 힌두교 단어들이 좀 나왔어요. 카르마, 업이라든지 불교에도 있는 단어예요. 카르마, 다르마, 법, 어떤 섭리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힌두이즘은 순환적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기에 많은 것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운명을 이건 숙명이다 라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신의 뜻이야 하면 자기가 천민으로 사는 것도 개의치 않는 거죠. 세 가지 길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 힌두교에서요. 이 셋은 모두 도덕적, 영성적, 종교적, 정화의 길들이다. 정화. 온갖 잡동사니의 생각으로부터 자기가 깨끗해지는 길인 거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과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과 같습니다. 나는 생각을 더 풀어나가려고 한다. 내가 그리스도교에서처럼 착실한 교육을 받는다면 힌두교에서도 필경 많은 의례와 교설, 규정과 실행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한스킹은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힌두교 비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고래의 인도적 이상들과 번번이 상충되는 현실의 사회적 피해들을 규탄한다. 일종의 체념적인 삶의 방식 이런 걸 이제 규탄하는 거죠. 숙명주의 이런 것도 비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영원한 법에 따라 우대받는다는 사회적 특권층에게도 아마 호감을 거의 갖지 못할 것이다. 브라만 계급 있잖아요. 이들은 걸핏하면 그 우주적인 법을 끌어대며 영원한 법, 자나타나 다르마, 자나타나, 제가 좀 글씨 스펠링이 작아서요. 맞죠? 자나타나 다르마, 자나타나 다르마, 영어는 법. 그걸 끌어들이면서 옛날부터 주어졌다는 자기네 권리와 특전들을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참여는 모르는 채 한다. 어떠한 근본주의로도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나는 분명히 인도의 비판적 사상가와 개혁가들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자기가 했던 역할처럼 말이죠.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카스트 제도, 신분 차별요. 불가촉 천민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인도의 특별한 세계관입니다. 맞서 싸우고 있으며 여성들과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여기 나오네요, 불가촉 천민의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인도에 많이 있다는, 헌신하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들처럼 자기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어쩌면 이전 세계들과 21세기에도 많은 인도인들이 그랬듯이 B.R. 암베드카르의 본을 따라, 누군지 모르겠어요, 극복할 수 없을 듯이 보이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힌두교를 등지고 불교로 향했을지도 모른다. 불교는 그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창시자라고 알려진 그 붓다, 시다르타죠. 시다르타는 아마 인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일찌감치 깨닫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가 비슷하면서도 카스트 제도 이런 데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날에도 인도에서 매우 존경받는 암베드카르 박사는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의 초대 법무장관을 지냈으며 1956년 약 50만 명의 불가촉 천민과 함께 불교로 집단 개종했다. 그렇게 해도 인도 사회 전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힌두교 모델에 이어서 불교 모델입니다. 불교도들이 살아가는 모델입니다. 네, 힌두교는 대충 우리가 알겠어요. 불교도 대충 알죠. 자기가 다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부처가 내면에 있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해탈이 되는 겁니다. 순환적 역사과는 힌두교하고 비슷하지만요. 혁명적인 그 기운이 불교에는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혁명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가능한데. 내가 잘 알고 또 경탄하는 나라들이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여기 대한민국은 아예 나오질 않네. 이 책을 쓸 때쯤이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는데도 이 사람이 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도 왜 이렇게 거론하지 않죠? 한국의 가톨릭 교회도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에는 이미 추기경도 몇 명 있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나오지가 않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일본 안에 태어났다면 나는 필경, 이 세계의 수억 명 불교 신자 중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인간의 생사와 육계가 반복한다는 순환적 세계관, 힌두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의 운명이 과거의 행위인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념을 힌두교 신자들과 공유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환적 세계관은 힌두교와 불교가 같다고요. 그리고 이 카르마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불교 용어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 신자로서 나는 힌두교 베다의 권위를 거부할 것이며, 또 그로써 바람은 계급의 계급, 브라만은 뭐야? 브라만. 내가 뭘 좀 착각하나요? 계급의 지배, 유혈 제사, 그리고 카스트 제도 역시 거부할 것이다. 네, 불교 신자니까요. 나의 종교는 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가 승한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자기는 틀림없이 불교적인 교육을 받고 그 세계관에 의해서 살아갔을 테니까요.
4000년 전부터 힌두교처럼 유기적으로 한결같이 흘러가는 운동과 단순히 비길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의 종교는 인도에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인물인 깨달은 자, 잠에서 깬 자라는 뜻의 붓다라 불리는,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죠. 붓다가 힌두교에서부터 혁명적인 세계로 튀쳐나왔다고요.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해 규정되어 있을 것이다. 붓다는 기원전 6세기 말년부터 사람들에게 정신화, 내면화, 침잠의 길을 제시했다. 자신의 가르침, 법, 다르마를 통해 붓다는 4가지 근원적 물음에 답을 주었으니 곧 4가지 거룩한 진리다.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 4가지 진리. 고통이란 무엇인가? 삶 자체가 고통이야. 삶 자체다. 고통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삶의 갈애에 의해 탐냄, 성냄, 어리석음, 이게 탐진치라고요. 한자로 이렇게 써요. 지금 어려운 한자입니다. 쓰기가. 탐진치, 이건 잘 알려진 용어예요. 삼독에 의해서 생겨난다. 무엇을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이게 삼독, 3가지 독소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가? 집착하지 않음을 통해. 또 그로 인한 가래의 뭔가 막 갈급해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꺼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무언가? 8겹의 좁은 길이다. 팔정도. 사성제와 팔정도, 이 2가지만 알아도 불교의 기본 원리는 다 아는 겁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붓다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한 것은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구원의 가르침과 구원의 길이다. 고통받는 인간이 어떻게 해방과 구원을 찾아 얻어야 하는가? 삶의 위기들을 어찌 극복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통을 끄적내고, 인생고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제약성, 유한성, 필멸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죄 용서받음으로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죄란 지금 요 대목에서 말한 이 탐진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세계가 풍성하다는 사실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이고요. 예수라는 인격과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들에게는 말장난처럼 들리긴 하나 실제로는 말장난이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사람은 명상을 통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독교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면이 아니라
자기 내부가 아니라 자기 바깥입니다. 그리하여 깨침을 체험하면 그는 사상들의 무상함을 직시할 수 있으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무상, 사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무상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예쁘고 귀여워도 어린아이들을 비롯하여 청년들도 다 늙어가잖아요. 무상한 거죠. 그냥 그대로 있질 않아요.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세상 안에 그 어떤 것도 항구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은 가변적이라는 것, 아니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나의 자아조차도 존재의 핵이 없으며 따라서 덧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나는 붓다에게서 나의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배울 수 있다.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탐진치, 세 가지 독이에요. 탐진치로부터 자기 집착과 자기 연로로부터 벗어나 자기 없음, 무아로의 길을 발견한다. 팔정도는 향락 추구도 극기 고행도 아닌 올바른 중도의 길이다. 팔정도가 그다음에 나와요. 이건 그냥 일꾼이 지나갑시다. 그런 모델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활, 정진, 바른 노력, 정진, 정념, 바른 의식, 정정, 바른 집중. 살이 8개인 바뀌는 팔정도에 관한 붓다 가르침의 상징이다. 네, 재밌어요.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그 8가지가 기독교의 어느 대목과 연관되는가 하는 것도 잘 살펴보면 재미있긴 하겠어요. 다 있는 것도 있고 영 아닌 것도 있겠죠. 어쨌든 불교는 이런 식으로 인간 구원을 역설한 겁니다.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알매 바탕하여 인간이 무상하다는 것, 이런 알매 바탕하여 윤리적 행동이 가능해지거니와 이 행동은 남녀, 승려들만이 아니라 모든 불자에게 요구된다.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윤리적 행동에는 4가지 기본 계율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을 죽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어떤 대목과 연결되어 따라서 나는 불자로서도 필경 인류 공동의 윤리라는 이념을 떠올려 쓸 것이다. 살인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하는 보편적인 윤리가 중요했던 거죠. 사실 이 인류 공동의 윤리는 1993년 앞에서도 여러 번 길게 얘기했어요.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종교 의회의 선언문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이 4가지 윤리적 상수 위에 구축되어 있다. 다만 술을 비롯한 모든 흥분제를 멀리하라는 불교의 5째 계율은 종교들이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세계 윤리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었다.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보자. 불자로서 내가 만일 상자 불교에서처럼 높은 단계의 불교를 가리키겠죠. 정신적 수련을 통해 선정에 이르는 그 선의 세계, 교의 사기가 아니라 선의 세계,
교는 교리거든요. 선은 깨달음의 세계죠. 이런 승려가 되어야 한다면 분명 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네, 뭐 잠자지 않고 도를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장자불와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등을 땅바닥에 대고 눕지 않는 그 수행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선의 경지만이 생사의 순환으로부터의 해탈을, 탐진치가 소멸되고 허무가 아니라 지복이 기다리고 있는 열반과 정멸로 들어감을 가능해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거기 좀 그렇게 하기 힘들고 동의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과 마찬가지로 필경, 불교 생활, 승려 생활에도 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극도의 고행을 통해서 어떤 선의 차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승려 생활,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이 둘은 사실 요구하는 것이 동일하다. 세상으로부터의 격리, 무소유와 성, 섹스, 포기하에서의 엄격히 규제된 생활 말이다. 물론 수도승 생활이 그리스도교에서는 변두리에 머물러 있지만 불교하고는 좀 달리 불교에서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아무튼 나는 아마 그리스도교의 탁발 수도회와 마찬가지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탁발 수도회라고 해요. 구걸해서 먹는 거죠. 불교의 승려 공동체인 승가에도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대신 나의 자리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불교 전통보다는 중국의 본원적 전통에 더 가깝다. 그렇군요. 네, 이 사람이 경험한 세계 종교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의 특징들을 설명했죠. 거기에 자기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불교에서 찾았어요. 그러나 불교의 고행에 가까운 그 훈련이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전통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가 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붙들고 있기에 자기에게는 더 맞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이해가 되셨죠? 힌두교, 불교, 이제 유교로 넘어갑니다. 유교 모델이에요. 이렇게 해서 뒤로 세계 여러 종교의 모델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유대교 모델도 나오고요. 뭐 그리스도교 당연하고요. 당연히 또 이슬람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슬람교 모델 뒤에 어디에 나오나? 굉장히 뒤에 나오네요. 이슬람교 모델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유교 모델을 한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좀 봅시다. 내가 중국의 15억 인구 중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필경 유자가 되었을 것이다. 유자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중국을 가로지르는 여행과 튜빙겐 대학교에서 중국인 여성 동료이자 친구인 줄리아 칭과 함께 진행한 대화식 강의를 계기로 비교적 늦게 1980년대에야
다음과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서와 동, 서양과 동양의 구별은 피상적이다. 지리적인 구분이니까요. 피상적이다. 실체가 아니다. 그겠죠? 중근동의 기원을 둔 예언자적 종교들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그리고 인도에서 유래하는 신비주의 종교들, 특히 힌두교와 불교와 나란히 중국에서 유래하는 종교들인 유교와 도교는 문화사적으로 대등한 가치를 지니는 독자적 세 번째 종교 체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 유교적 전통은 많죠. 이들 중국 종교의 전범적 인물은 예언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현자다. 현인이다. 신비주의, 차가 넘치는 신화들, 엄격하게 순환적인 사유방식을 지닌 인도 종교에 견주면 중국 문화는 냉철한 합리성과 역사적 사유에 의해 옳지워져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여전히 중국에서 그 생기를 잃지 않는 걸까요? 공산주의는 좀 과학적입니다. 종교적인 건 아니에요. 종교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역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결국 프롤레타리아, 무산자가 통치하는 세계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지금 자본주의도 또 많이 받아들였고요. 아주 그 본래적인 공산주의는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모든 사상이라는 게 그대로 유지되나요? 여기서 인도에서와 달리 역사 편찬이 매우 일찍부터 발전했다. 나는 서방에서 유래하는 중국적 마르크스주의와 여기 나오네요. 공산주의, 노동문제 이런 거요.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에는 공감을 느낄 수 없을 테지만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 세계를 노동자 계급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상이니까 폭력을 통해서도 해야 된다는 그 사상에 어떻게 한석경이 동의하겠어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전 시기인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의 인본주의에는 깊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라기보다 세계 통치, 세계를 운영하는 기술,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는 중국 고대 문화의 마술적 종교성으로부터 합리성으로의 전환이었다. 정령들과 신들보다 인간과 그의 이성에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그래야 마침내 정신적 돌파가 이루어졌다. 역사, 예술, 문학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고 그에 따라 학자, 문사 뭐 글을 쓰는 사람들, 그 글쟁이들이죠. 문사, 지식인들이 중국 사회의 최상층으로 부상했다. 과거제 이런 것도 그러한 전통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을 끌어가는 기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종교 제사장,
뭐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세계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